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등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고등부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해도 내가 될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해도 내가 될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고등부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인도해주세요. 주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옵니다. 이번 주에 있을 추석 명절 시골로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조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현호 전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고개를 들어주시고 못 찾은 분들은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가 있어도 조금 시간 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서 차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오늘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책상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께서는 손바닥을 책상에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손바닥을 책상에 올려주시고 이제 여러분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손 위로 천이 지나갈 건데 천이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촉감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천이 지나가면 그 느낌을 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천이 지나가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떤 느낌, 어떤 촉감,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별 기분이 안 드셨나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옷의 일부를 뜯어서 이렇게 느끼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걸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여러분들이 방금 느꼈던 그 촉감을 그대로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 그 여인의 느낌이 어땠을지 한번 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그 장면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배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이동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그 당시 동네의 이장, 마을 이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마을 이장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냐면요. 이 마을 이장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을 병에 걸린 마을 이장의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 주위의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막 행차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 등장하는 그 주인공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사람들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중요한 볼일이 있어 가는 그 중요한 스토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끼어있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등장하는 여인,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면 하혈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흔히 갖게 되는 병 중에 하나인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찾아보니까 만성자궁출혈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성경시대 때 사람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렸는데 그 당시 여성들도 그 기간이 되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인식입니다. 어쨌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피를 흘리는 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는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하혈을 계속하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 멈추지 않는 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 이 사태를 보고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냐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네요. 허준이라는 드라마인데 이제 유명한 의사가 이제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바로 이 허준 같은 인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점 이전까지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동네 의원들을 막 찾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달쯤 전에 저랑 친한 전도사님, 우리 이면석 전도사님이 허리를 크게 다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허리를 크게 다쳐서 한동안 막 낑낑대며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멀쩡하게 이제 회복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빨리 회복될 수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저기 우리 상도동에 있는 상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니까 그렇게 빨리 낫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의 어머니의 침을 맞고 이렇게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의사를 이 여인이 만났으면 좋으련만 이 여인은 좋은 의사를 못 만났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오늘 성경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 많은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는데 병을 고쳐야 하는데 병을 못 고치는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 여인이 더 큰 괴로움만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가 있어야 됐을까요? 공짜로 고쳐주나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도 병원 치료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병원 치료비가 엄청나 보험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에 여인도 자신의 이 고쳐지지 않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상반절 뒷부분에 보면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돈을 썼는데 그만큼 병 고침을 얻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종종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인 진료, 그리고 터무니없는 치료비 등 수많은 어려움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류증이라는 만성 자궁 출혈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과관입니다. 치료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치료법이 있냐면요,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이 계속 생리가 멈추지 않는 병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면 이 치료를 하는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그 환자를 세워놓고 갑자기 뒤로 싹 이렇게 돌더니 갑자기 옆에서 와! 하고 놀래킨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있던 기록입니다. 와! 놀래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혈루에서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거 얼마나 비과학적인 방법입니까? 이 밖에도 검증되지 않은 무슨 포도주에 마늘을 섞어서 먹이거나 다양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 이 병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여인이 그렇다고 다 이런 의사만 만난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그 상관위원회 칭을 놔주신 분처럼 좋은 그런 의사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열심히 그 병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극진하게 돌본 의사도 분명히 만났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하반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주말여줬던 차에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더 나아지지 않았답니다. 도리어 더 병이 심각해졌다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만 더해질 뿐이고 모든 돈을 허비할 뿐입니다. 병세가 악화되며 이 여인의 마음이 점점 더 무너져 갔을 것입니다. 여인의 혈류증은 불치병입니다. 무려 12회, 오늘 성경에 12회 동안 겪었다고 하는데 12년인데 여러분, 단순히 12년이라고 보면 안 되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당시 성경에 3은 하늘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숫자 4는 땅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 뭐예요? 12, 3, 4, 12. 자, 하늘과 땅을 다 곱한 만큼,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 그만큼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이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는 피를 보며 이 여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갔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까지 사회적으로 혈류증이라는 병은 이 여인을 절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또 다른 종류의 혈류증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혈류증은 어떤 혈류증이냐면 우리 안에서 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죄의 혈류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죄의 혈류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흐르는 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의 눈이 희미해진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 부정한 죄를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는 영적 혈류병자들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멈춤 없는 죄로 인해 스스로를 정죄하고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 여인처럼 우리도 12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날 동안 이러한 영적인 혈류증을 갖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혈류증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치병입니다. 조금 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잠시 잠깐 우리가 죄를 흘려보내지 않는 연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가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방 문을 딱 열면 혼자 이상한 연기를 합니다. 제가 오면 막 화를 갑자기 내기도 하고요. 갑자기 막 울기도 하고요. 막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막 한참 이상한 연기를 막 하더니
영어를 막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연기 연습을 한 거죠. 잠시 잠깐 그런 모습을 연기한 것이지 그게 제 동생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이 언젠가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죄의 혈류병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서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숨길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 혈류병에 걸려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여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손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평생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오늘 드디어 가장 뛰어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뒤로 갑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길을 막아서고 자신의 사정을 말할 마음의 용기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중요한 마을 이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설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이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틈에 끼어들어서 몰래 예수님 뒤로 가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뒤로 슬금슬금 접근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마을 이장 이 아이로처럼 도움을 구하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뒤에 찾아가 예수님의 그 옷가지를 만지면 예수님의 옷가지를 통해서 비천한 나에게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사소한 행동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더 멋진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 옷깃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 겸손한 여인이 그 옷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만진 것처럼 그 옷깃이 여러분들의 손을 지나간 것처럼 그 여인의 손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지나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그 순간 여인의 기대대로, 여인의 그 바람대로 몸에 흘러나오던 피가 멈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입니다. 얼마 많은 돈을 주어도 고침받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그것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간단한 행위 하나만으로 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대고 병을 고침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웃기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걸리잖아요. 제가 지나가는데 어저께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제 뒤꿈치를 딱 밟는 거예요. 일부러 밟지 않았겠지만 밟으니까 탁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상황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데 여인이 잡고 있어서 탁 걸린 것이 아니라 여인이 살짝 아무도 그렇게 싹 만졌는데 예수님이 멈춰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여러분, 이거 참 좀 황당한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만한 사람이, 손이 지나가면서 만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누가 손을 대었다고 새담스럽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눈을 돌려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이 다 여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개망신을 당할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일로 책망받을 것이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쩌면 여인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가져갔다. 이렇게 마음에 죄책감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한테 능력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쳤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병을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으면 병이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인을 높여주고 계신 겁니다. 너의 믿음이 참 귀하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간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의 체면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죄의 혈류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모두 용서함 받고 자유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를 죄의 혈류증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태원역에 혹시 가보셨나요? 이태원에 가면 터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도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흰 막대기 끝에 이제 아이스크림 콘, 그 과자 콘을 끼워놓고 이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분이 그 스쿱으로 아이스크림을 퍼서 그 아이스크림 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긴 장대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 장대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휙 돌리거나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을 쏙 빼거나 막 계속 잡을 수 없게 막 합니다. 막 한참 하고 있으면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한번 봤는데 그 사람이 막 야구를 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잡고 싶지만 그 잡기가 어렵습니다. 잡기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잡기 어려운 터키 아이스크림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십자가는 잡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잡으라고 우리 앞에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바라기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건네주시는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며 죄의 혈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함께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 이 여인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그녀의 모든 혈류증이 고침받았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삶에 정말 끊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더 깊이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오직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 없이 우리를 귀히 여길 수 있는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여인을 통해 주신 그 말씀, 여인을 위로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일삼는 영적 혈루증에 걸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붙잡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정죄함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정성과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에만 받으셔서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다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가 가진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하고 또 채움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나눔의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고등부 공동체 나눔은 이제 9월 생일 파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생일 맞이한 학생들 우리 있는데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앞에 나와주실 때, 자,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채, 서정현, 최서윤, 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기 앞으로. 은채, 정현이, 서연이 여기 다 위로 올라와 주시고 친구들 바라보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은채밖에 없네요. 은채밖에 없는데, 자, 은채가 어제 생일이었죠? 어제 생일이요. 그저께, 죄송해요. 그저께. 자, 그저께 생일이었는데, 우리 생일 맞이했던 은채, 우리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좀 축하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해주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성법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은채에게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한 우리 은채에게 생일 케이크 우리 전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우리 케이크 부시고 우리 은채를 위해서 오늘 더블 케이크네요. 자, 불어주세요. 네, 박수로. 자, 제가 잠깐 우리 은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은채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특별히 고등부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축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은채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제로부터 또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하받을 수 있는 은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들어가는 길에까지 우리 박수로 끝까지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생일 파티는 마치고 우리 이어서 고등부 공동체 나눔 사항 우리 잠깐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암송, 우리 달달 암송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9월 암송 말씀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이번 달 암송 말씀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고 우리 반에서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또 전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달 열심히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두 번째, 우리 BR3원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우리 BR3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BR3원 우리 수행한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주 했다. 우리 주희, 우리 희지 두 친구를 위해서 박수로 우리 존경했습니다. 네,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도 우리 한 번 더 화이팅 하시고 다른 친구들도 우리 한번 꼭 이번 주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꼭 도전해 주시고 네, 달란트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제가 우리 고등부 새삼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퓨어 우리 새삼스럽게죠. 우리 새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데 주보 사이에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각자 해당하는 그 미션들 하나씩 선택하셔서 우리 한 주에 한 가지씩 꼭 실천해 주시고 담임선생님들께 확인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우리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또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우리 연말까지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친구를 데려오시면 좋겠고, 우리 이어서 다음 광고 또 바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우리 영화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팝콘도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여러분 발권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면. 자, 우리 영화 예배로 예배를 드릴 건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다음 주 예배는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레노레 영화관을 마련할 겁니다. 저희 아레노레 영화관으로 만들어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 꼭 아레노로 오시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조 할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찍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조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 10분 전까지 8시 50분까지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조 할인을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면 여러분들 입장이 안 되세요.
여러분들 발권을 하려면 그 티켓 교환증이 있어야 되는데 티켓 교환증을 주중에 담임선생님 통해서 그러니까 토요일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카톡 혹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갖고 와서 보여주셔야 현장에서 티켓으로 교환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 우리 추석이잖아요. 추석이라 여러분 뭐 명절을 이제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우리 다른 친구들 내려가서 같이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서 우리 영화 예배 우리 준비한 즐거운 시간들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중등부랑 같이 우리 중고등부 같이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영화 예배하고 다음 오늘 2부 순서로는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말씀 나눔식 Q&A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별 말씀 나눔 꼭 해주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고등부 공동체 나눔은 모두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그러면 한 주간 우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옷자락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반별 나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